우리에게 베풀어주라.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적으로 그 문자의 해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총력자 영화를 보면서 감독원이하고 고수가 나오는 그 영화를 제가 보니까 감독원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 감독원이가 시키는 거예요. 감독원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체면에 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목사들이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 축복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고 축복 대선회, 축복 대신방, 항상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항상 행복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입에 달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은 무당도 하는 것들입니다. 목사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가장 이기적인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상급 위하여서 교회 불리기, 교회 세우기, 교회 많이 지키고 자기 상급을 말하면서 자기 보상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죽지 않냐 끝까지 살아갈 자기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 예수와 더불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 저 목숨 하나 구원 하나 챙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구원 챙기기 위하여 저는 열심히 성경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보여주는 것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서 신방합니까? 또 축복기도 하고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본인부터 받으시지 왜 목사님들은 본인도 못 받은 복을 남들에게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유시민 의원이라는 분이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다녔었고 그 유시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좀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독교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기독교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진통제를 놔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진통제 한 방 맞는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진통제는 의사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로 진통제를 놔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큰 교회의 목사는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교회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면 헌금도 감사원금도 많이 챙겨가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목사들의 허망함이 이 시대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가 지변에 가득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조금만 잘못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일 왜 못 챙기겠어? 무당도 다 큰 교회 보면 여러분들 우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리스탈로 되어지고 화려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가 죽을 것이다. 그거는 자본주의적인 세속주의에 불과하고 그리고 바벨탑에 불과하고 저는 목회라는 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목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책을 보니까 부르리라라는 그 책을 제 아내가 갖고 왔길래 그 책을 잠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목회하는 돌봐주고 살펴주고 물론 맞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것이나 아픈 것을 위로해주는 그것을 목사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목사를
픽업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픽업 잘해주는 목사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픽업해주고 난 다음에 용돈 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잘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취합니다. 그래서 달래주어서 일단 교회에 앉혀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도우미가 되어지고 잘 도와줘야, 잘 보살펴주고 잘 달래주어야지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침으로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목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우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목사가 되어지면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장로를 시켜주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를 시켜놔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부 교회에서는 일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칭찬받아야지. 목사에도 인정받고 성도들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결해요. 이게 인간들의 사고의 전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고 있는 기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좀 일 좀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좀 일 좀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신 이 예수를 믿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니까 그냥 일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알다 보니까 나 다 드려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왜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소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느냐?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는 이제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하나씩 깨뜨려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도 비장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영광받는 일을 중지해야 해요. 또 그 일은 지옥 갈 짓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시간 죽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나가서 하지도 않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지옥 가나 영광 빚는 일을 하는 것으로 지옥 가나 똑같이 지옥 갑니다.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나와서 배우십시오. 수요일 요한계시록도 배워야 됩니다. 금요일 성경대학도 배워야 됩니다. 목사가 후리치고 목사가 길을 쓰고 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도 떠나십시오. 이제는 세상 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건 다 누려봤자 건강 피하야죠. 지옥 가지 먹어 끊으십시오. 오락의 시간들도 벗어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교하느라고 바쁜지도 모르고 봉사하느라고도 바쁜지도 모르고 돈 버느라고도 바쁜지도 모르고 피곤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간절한 기대로 성령님, 나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좀 내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온전치 않고 내 몸은 육체가 썩어져 문드러질 그런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예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안 발견되신다면 하나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니까 좀 두려워 떠십시오.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갈 사람들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자로 배우고 예수를 끝까지 알아가고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몸부림쳐도 시간이 아까운데 딴짓하면서 그래 앉아갖고는 설교 듣는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하나씩 하나씩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상급과 보상 다 예수 그리스도. 상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진짜 보상. 그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물이 뭐냐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종과 도둑도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보물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상이 될 것이고 최고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금멸류관을 주는데 그 멸류관을 자꾸 벗어서 내가 이거 받을 자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자꾸 벗어던지. 그게 충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가서 금멸류관 받아 누리겠다라고 이 땅에서 뭔가 혼나는 짓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또 무섭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잠을 자기 전에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멸망을 하실지 모릅니다. 또 갑자기 덮쳐오는 쓰나미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도 유언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부탁, 초대, 간절한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예수를 믿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하신 이후에